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때로 실망하고 우리의 연약함에 주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에 주목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주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낙심, 할 수 없다는 생각,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어떤 이런저런 어떤 생각들이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주목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예전에 사진기 아세요? 이렇게 딱 찍으면 요즘에 이제 그 핸드폰에 다 이제 디지털 사진 기능이 있어서 다 사진을 그렇게 찍는데 예전에는 그 인화해서 필름을 넣고 사진을 찍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런 사진기를 못 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제 사진기 중에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굉장히 유명한 그 회사였는데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필름 기업이었고 디지털 기술도 가장 먼저 개발했던 회사가 코닥입니다. 근데 기존의 필름 시장을 지키려고 앞선 이 디지털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필름으로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그 사진기를 전환하는 그 기회를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이 회사는 몰락하게 되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을 믿지 못하고 과거에 안주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 필름이라는 그 시장을 지키려고 과거에 안주했기 때문에 그 회사는 몰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어떤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변화의 시기를 인식하고 새로운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선 기술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도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의 기회, 그 회복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롯이라는 인물은 그 기회를 안타깝게도 놓쳐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면 교사라고 그러죠. 이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이타임,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놓칠 수 있겠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니라 잡을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이타임을 놓쳐버린 롯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1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이라는 이 조카가 있었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하란도 같이 떠났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제 롯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 목자들 함께했던 목자들의 수가 많았고 또 가축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많은 가축들과 또 롯 아래에 있었던 아브라함 아래에 있었던 목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풀은 한정되어 있고 물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루는 조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목자가 너무나 많아서 서로 풀 때문에 물 때문에 다투는 일이 있으니까 네가 저기 많은 땅이 있지 않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니 너는 나를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롯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요단 땅을 쫙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단 쪽으로 걸음걸음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소돔이라는 도시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 그 근처에 보니까 정말 물이 풍성하고 풀도 풍성한 그 지역에 이르러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롯이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분리되어서 떠나 살기 시작했지만 저 요단 땅을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땅으로 나아갈 때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나아갔을까요? 아니면 실패하는 삶을 살려고 나아갔을까요?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 땅으로 나아갔을까요?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려고 그 땅을 선택해서 나아갔을까요? 그렇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누가 망하려고 그 땅으로 나아갔겠습니까? 그렇죠? 롯이 소돔으로 나아간 것은 행복한 삶을 살려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보려고 소돔까지 풀이 많은 곳으로 물이 많은 곳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나 그의 선택에는 결정적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오후 6시 33분을 딱 이렇게 볼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제가 가끔 이제 아침 그 알람 시간을 6시 33분으로 맞춥니다. 따르릉이 아니라 쫙 알람이 울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딱 이렇게 알람을 맞춰놓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대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면 그렇죠? 구하면 어떻게 해요? 더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언제 바뀌어요? 야복강에서 그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이 야곱을 해하려고 막 쫓아올 때 그 야복강 앞에서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한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걸지 않습니까? 이제 동이 틀려고 그러니까 나를 가게 두라 하는데 야곱이 가게 둘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가게 둘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이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단지 야곱의 이름이 변화되어 이스라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당신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맹방의 그 슈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하나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발견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먼저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마귀는 뭐를 먼저 하라고 그래요?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 필요한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이거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안 필요해요? 필요하시죠? 맞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합니다. 옷과 먹을 것과 집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로지 의식주. 오늘 나 뭐 먹지? 나 뭐 입지? 나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데 이것에 온통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을 그곳에 쏟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롯은요,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디를 선택했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 땅을 선택해서 그 땅에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까?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악한 죄인들이 바로 그 소돔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첫 번째 질문 드린 것처럼 롯이 실패하고 망하고 정말 힘들게 살려고 그 땅으로 나아갔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려고 소돔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시선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그렇죠? 지금 당장 필요한 내 삶의 의식주, 먹고 사는 이 문제에 여러분의 시선과 관심과 포커스를 여기에 온통 쏟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나를 자유케 하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은 무엇인가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정말로요? 정말로요? 근데 표정은 왜 그러세요? 잠이 아직 안 깨셨나요? 아침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인 줄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기를 원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을 향한, 당신의 가정을 향한 사업장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제 목회자 코너 그 뒤에 보이시죠? 예, 멋진 사진이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다 놓여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의 모습을 적어 놓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찾고 또 찾고 두드리고 찾고 찾다가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귀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고 여기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습득하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정말 이것을 내 것으로 여러분 흡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드리니까 발견한 거예요. 아,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여야 되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은총과 회복과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롯도 그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 소돔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 말씀 이제 소돔이 멸망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소돔이 멸망하는 그 사건 속에서 이제 새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이 소돔이라는 도시가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죄악이 가득 차고 딱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정복 전쟁을 하러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이 그냥 막 정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하고 있는데 그냥 막 쳐들어간 게 아니라 그 땅에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것뿐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소돔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죄가 너무나 가득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심판의 이야기 전에 바로 이제 그 앞에 보면 14장인가요? 거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전쟁이 일어났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살고 있었던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북쪽 연합군에 4나라가 있었고 남쪽 연합군에 5나라가 있었는데 북쪽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4개의 연합군이 있었고요. 남쪽에 5개의 연합국이 있었는데 이 5국 연합국이 위쪽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왕을 중심으로 위쪽 나라를 섬겼습니다. 근데 12년 동안 섬기다가 13년째 배신했어요.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이라는 북쪽의 왕을 중심으로 4개 연합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5개의 연합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한 나라가 바로 소돔이었던 거죠. 그래서 공격해가지고 이제 소돔 왕이 막 도망치고 역청에 빠지고 그러다가 잡히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소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끌려서 이제 북쪽 연합군 쪽으로 끌려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도망쳐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당신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길리운 318명의 용사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북쪽으로 롯을 구하러 나아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패배하면 성경의 기록이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롯이 연합군이 같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의 그 조카 롯을 구원해냅니다. 구원해내서 다시 이제 딱 데려오죠. 그 재물도 다시 빼어서 딱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다시 이제 롯이 작은 아버지 때문에 산 거죠.
아브라함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고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해 냈던 것입니다. 구원받고 이 롯이 정말 어떤 면에서 그 작은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정말 감사했겠죠. 정말 막 엎드려 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오늘 그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예. 성경에 살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두 천사가 소돔과 소돔성에 딱 찾아옵니다. 찾아오니까 이 성 그 위쪽에 재판관의 위치에 롯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롯이 그 천사를 딱 맞이하고 야, 나그네가 오는구나. 나그네가 오면 맞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가서 좀 쉬십시오 그랬는데 이 천사들이 거절합니다. 아니다, 내가 여기 있겠다. 아닙니다. 막 강권해서 모셔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잠깐 이렇게 대접을 하고 딱 있는데 그 소돔성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원근에서 찾아오고 그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을 빨리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왜 이런 악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롯이 그 형제들에게 막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언제부터 여기 와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너를 해야겠다 하면서 막 문을 막 두드리고 막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롯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니까 안에 있었던 천사들이 밖에 나와가지고 롯을 딱 끌어다가 안으로 딱 집어넣고 그 천사들이 그 사람들의 그 소돔 사람들의 눈을 확 가려버리고 다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막 재촉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니 너와 속한 사람들을 빨리 이쪽으로 모여서 빨리 이곳을 탈출해라, 도망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 사위도 부르고 딸도 부르고 롯이 막 아내도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위들한테 김서방 준비해, 이곳을 나가야 돼, 김서방 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 김서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여겨요. 아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천사가 시간이 늦었다, 빨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해요? 그 이제 딸 2명하고 그 롯의 아내하고 롯과 함께 그 소돔을 빠져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왜 돌아봤을까요? 뭐가 아쉬웠을까요? 재물이요? 집에 놓고 온 다이아 반지가 기억났을까요? 어쨌든 뭔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정말 왜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런 마음으로 탁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오늘 롯과 롯의 가족이 이 소돔 땅에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이 천사를 파송하셔서 롯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십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 롯은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잘 보세요. 이 롯이 멸망하는 바로 이때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 연합군 4개 나라의 왕이 남쪽 연합군 5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이제 소돔에 있었던 롯의 가족들이 붙잡혀가지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군사들 이끌고 가서 구원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롯은요,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떤 생각을 마땅히 해야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전쟁 속에서 하나님, 저의 모든 식솔들과 가족들이, 재물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고 다 빼앗겼습니다. 죽을 위기에서 아브라함의 작은 아버지가 구원해 줬잖아요. 그러면 다시 소돔 땅에 딱 와서 어떤 생각을 해야 정상적인 마땅한 생각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금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뭔가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전쟁 속에 간신히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면 스스로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롯은 스스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의 삶을 철저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롯은요,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을 디딤돌로 만들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롯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간신히 살았네. 죽을 뻔했다. 아브라함 너무 감사하다. 작은 아버지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다시 자기가 살고 있었던 소돔 땅으로 들어가서 이전처럼 동일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들아 깨어나라. 지금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열매 맺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뭔 얘기요? 나 잘 살고 있어? 괜찮아? 하고 그 말씀 들은 걸 뭔 얘기인지 모르고 자기 방식대로 이전처럼 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과 은혜와 회복의 문은 우리를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생명 가운데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축복받고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주님이 아들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네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들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주님이 10으로 말씀하시면 네 하고 안 하거나 크게 100으로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아빠. 그러면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전쟁으로 뭐예요? 롯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아 지금 네가 서 있는 바로 그곳이 어디 있는지 돌아봐야 돼. 너 지금 소돔에 살고 있어. 네 주위를 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행들을 보이지 않니? 보이지 않니? 네가 그곳에서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나와서 마땅히 네가 살 길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라고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뭐예요? 롯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재물을 다 잃고 죽음의 위협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살아났으면 겸손하게 주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죽다 살아났습니다. 내 삶에 이런 큰 위기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회복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큰 위기 앞에서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훈련 구단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 아멘. 할 뻔했어요 제가. 이 바둑 프로 구단 기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경지에 딱 오른 사람들은 뭔가 탁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승리한 그 바둑 경기에서 대국의 복귀 돌아보는 거죠. 바둑한 걸. 근데 그걸 계속 돌아보면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그렇죠.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 실패했고 패배한 것이 여러분 인정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복귀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지금 자녀 양육에 실패한 것 같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자녀 양육 내가 왜 실패했는지. 사업에 실패했다면 내가 왜 사업에 실패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에 왜 실패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교회 주일날 앉아서 교회 주일날 앉아있으면 천국 가겠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준 걸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부끄러운 마음을 담아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데 주님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도 행했는데 뭐라고요? 저한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요? 떠나가라고요? 여러분 불법이 어떤 사람이에요? 무법한 자. 생명의 삶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누가 무법한 자예요? 황야의 무법자.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 된 사람이 무법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이야. 내 인생에 내가 왕이야.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야. 그 사람이 바로 무법자인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기를 정말 너무나 간절히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린 때로 실수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패배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왜요? 우리는 주님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죄짓고 연약함 가운데 넘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 게 있을까요? 주님 제가 불순종한 게 있나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어떤 영역 실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패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괜찮다고요. 왜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내가 여기서 왜 죄를 지었는지, 내가 여기서 불순종했는지, 내가 여기서 왜 실패했는지, 여기서 왜 넘어졌는지 자기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입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힘든 어떤 삶의 어떤 고난의 어떤 시간을 통과하고 힘든 경험을 딱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 옆에 딱 가서 A 집사님이 옆에 딱 가가지고 어휴 그러면서 하면서 막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같이 막 힘들겠다 아프겠다 막 눈물을 흘려줘요. 근데 B 집사님은 딱 하더니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시는 거예요.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떤 분이 성준이가 너무 힘든 일을 경험했어. 같이 막 울어줘. 힘들었고 힘내. 이걸 원하실까요? 그럴 줄 알았어. 이걸 원하실까요? 무엇을 원하실까요?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10년째 똑같은 일 때문에 계속 힘들어해. 10년째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달이 되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면 그 옆에서 계속 옆에서 같이 울어. 서로 위로받고 서로 짜장면 먹으러 가고 서로 힘내고 서로 차 마시고 그러면 서로 계속 울어. 근데 옆에 있는 그 한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눈빛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만 있을 거냐.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여기서 물론 이제 내 그럴 줄 알았어 할 때 이 어투가 중요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어투가 되냐? 내 그럴 줄 정말 알았다. 정말 그럴 줄 알았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떤 긍휼의 마음으로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보세요.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사람은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우는 사람은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앞에 이거 다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년째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옆에서 계속 울고만 있어. 10년째 울고 있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나중에 10년째 울고 있다가 서로 짜증날 것 같아. 나중에 30년째 같이 울고 있어. 이상하다.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막 계속 울고 있어. 또 울고 또 울고. 서로 나중에 짜증날 것 같아요. 우리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막 이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요. 때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는 자와 같이 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나아갈 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눈을 열어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모습이 그냥 우쭈쭈가 사랑이 다가 아니에요. 아멘. 어린아이들이 칼 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어휴, 우리 아들 칼 들고 춤 잘 추네, 칼춤 추네,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려놔라. 네, 매를 들고 내려놔 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 호되게 때론 혼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롯과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딱 해보세요. 큰 어떤 전쟁의 위협 같은 어떤 상황을 딱 통과했어. 그러면 그 옆에 가가지고 긍휼의 은사가 많은 집사님이 가가지고 같이 계속 울어줘, 계속 울어주고 맛있는 거 먹어주고 차 한잔 마시고 힘내하고 딱 와. 물론 귀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게 큰 그림으로 보고 큰 의미로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후에 한마디를 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같이 기도해보자.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해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기도해봐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주지 못한 것 같아. 우리 함께 뭔가 기도해보아요. 뭔가 우리가 같이 회개할 게 있으면 같이 회개해봅시다 라고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롯은 이 기회를 저는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이후에, 그렇죠? 하나님은요 이 전쟁의 시간들을 통해서 롯이 영적으로 확 깨어나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롯은요 그 하이타임을 놓쳤습니다. 전쟁 직후에 그 하이타임을 놓쳤어요. 늦은 것 같지만 롯의 삶 가운데 늦지 않았어요. 전쟁 이후에 영적으로 확 깨어나서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거지? 왜 이런 아픔의 시간들이 있는 거지? 왜 죽을 것 같은 이 전쟁의 시간을 내가 통과한 거지? 주님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여기서 속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고 그 상황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꾸 합리화하게 만들어요. 힘들었어. 어쩔 수 없었어. 예, 어쩔 수 없었던 게 있었던 부분이 있었겠죠. 아픔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위기 앞에 우린 겸손하게 발가벗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주님 제가 회개할 게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이 시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 이 하이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직후에 롯은요 자기의 삶을 철저하게 복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는요 항상 복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셔야 돼요. 이 주일날 와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서시면서 주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연약함을 몰랐는데 제가 지었군요. 판단하고 정죄했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사랑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 문을 여시려고 예비하신 어떤 축복의 어떤 선물 꾸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 뭔가 말씀하길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이 하이타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어떤 몇몇 분들에게는 전쟁의 어떤 그 포화 속에 힘든 과정을 겪고 고난을 겪고 마치 이제 내 삶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힘든 어떤 과정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깨어서 반응하지 않으면 소돔의 심판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로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소돔 앞에서 당황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이, 이 롯이 영적인 귀가 막혀 있고 눈이 이렇게 막혀 있으니까 전쟁을 통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면 들을 귀가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요, 울타리 쳐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영역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저의 삶 가운데도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제 삶에도 눈이 가려워지고 들을 귀가 없어서 하나님 전쟁 후에 뭔가 제가 알아듣지 못해서 소돔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제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 직후에 이 롯은요, 작은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야만 합니다. 작은아버지,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의 영적인 눈은 가리워졌습니다. 저 지금 죽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작은아버지 아니었으면 전 죽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가서 평생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작은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말씀해 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롯은요, 그 하이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의 심판을 경험하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은 간신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었는지 그 딸들과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바뀌고 두 딸은 간신히 데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자손을 출산합니다. 나중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고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나라들로 종종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그 두 딸이 구원받았을까요? 롯의 처가 구원받았을까요? 지금 천국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두 딸이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실제입니다. 단순한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기서 롯이 상처받을까봐, 롯 전쟁하느라 힘들었지? 아이고 힘들었지? 잘 지내? 다시 소돔으로 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사랑해주실 거야? 교회 잘 나가? 주일 성수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일 성수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물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어떤 분은 전쟁 직후에 서신 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소돔 앞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전쟁 직후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깨우라고 말씀하시는 이 최영호 목사의 말을 듣고 영 가운데 깨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소돔 한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켜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클릭 몇 번만 하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걸 마음껏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소돔 한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돔에 살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부모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마음으로 선포합니다. 여기 있는 한 분도 정말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교회 왔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롯은 전쟁 이후에 하이타임을 놓쳤어요. 늦은 것 같지만 늦지 않았어요. 소돔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지만 전쟁을 겪으면서 그는 영적으로 확 깨어났어야 되는데 깨어날 영적 근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전쟁 직후에 롯과 같이 지금 마땅히 그 소돔의 땅에서 나와야 돼요. 그 멸망할 도시에서 나와야 돼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모든 생각들에서 여러분 나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풀의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배부르게 떵떵거리며 영원히 자식들하고 호의호식하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보세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떻게 된대요? 영적으로 둔해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져서 전쟁 이후에 확 깨어나서 소돔에서 나와야 되는데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내가 소돔에 살고 있음에도 이 멸망할 도시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롯이 왜 소돔을 못 나왔겠습니까? 딸들이 결혼할 사위들도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소돔에. 맞잖아요. 결혼할 사위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딸들이 잡혀서 다시 살아나서 딸들이 아빠 저기 오빠 만나러 가야 돼, 우리 결혼할 그 오빠 가야 돼 하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에 터전이 있었잖아요. 먹고 살 모든 것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소돔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 받는 거예요. 아멘. 근데 소돔에서 못 나와. 영적인 힘이 없어. 왜? 마음이 둔하여졌어. 무엇 때문에? 생활의 염려, 술 취함, 방탕함. 여러분 보세요. 염려를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하고 있는 거 있죠. 걱정하고 있는 거 있죠. 두려워하고 있는 거 있죠. 주님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셔야 돼요. 신앙생활로 훈련과 연단으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것도 알아가고 배워가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어떻게 해요? 덫같이 그냥 가는 덫이 뭐예요? 짐승 잡으려 덫 놓잖아요. 콱 갑자기 잡는 거예요. 마귀가 염려와 걱정으로 방탕 술 취함으로 그냥 살아갈 때 마귀가 웅크려 있다가 여러분의 연약함, 어떤 연약함 그 알고 어떻게 해요? 확 덮쳐 공격해가지고 여러분을 잡아먹으려고 덫처럼 공격하는 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장차 올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냥 회개가 아니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래요. 열심을 내서 회개하래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때로 징계하십니다. 왜요? 마지막 심판 때 피할 길을 주시려고 어떤 영역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진짜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때로 징계하십니다. 채찍을 드셔서 때로 병으로, 때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짐으로, 때로 사업이 망함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려고 완전히 그 인생의 어떤 영역을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긍휼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1장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징계는요, 최종 주님 다시 오실 그 심판에 정죄당하면 지옥인 거예요. 정죄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금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징계받고 어떤 전쟁 가운데 뭔가 빼앗긴 것 같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서 내가 뭐 회개해야 되지? 주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지? 나에게 뭔가 징계하고 계신가? 마지막 때 구원하시려고 지금 이런 징계를 허락하시는 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하이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롯처럼 전쟁 앞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소돔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소돔의 심판을 인생 가운데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무섭고 어려운 심판 그런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이 시즌 가운데 온전히 깨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협박하고 위협해가지고 무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 긍휼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징계하시고 때로 심판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심판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다시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다시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다로 서셔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관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 관계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 배워야 되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생명의 삶에서 이걸 가르쳤는데 생명의 삶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명의 삶 때 다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배우셔야 돼요. 생명의 삶 다시 또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축복과 은총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우리가 지금 전쟁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쟁 직후에 우리가 딱 서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서 온전히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긍휼과 은혜가 입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돔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목사님 왜 그런 저주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축복을 하셔야죠. 이게 축복이에요. 아멘. 어떤 분에겐 이게 축복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때 롯이 영혼이 확 깨어나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시 확 들어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타임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시켜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 내 삶에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는 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순종하는 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심판은 롯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멸망의 도시 소돔을 빠져나와라 라고 손짓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몇몇 분들에게 소돔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소돔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 관계, 편안함, 욕심, 돈,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그 어떤 것이 바로 소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포기해야 될 소돔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소돔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함께 불안정해 보이지만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천사가 롯에게 말했던 것처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소돔에서 나와 주님 순종하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이타임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예수님만 좀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이타임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하이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깨알지어다. 아멘.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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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소돔에서 나오세요. 여러분의 악하고 음란한 습관에서 나오세요. 생명의 길로 나오세요. 아멘. 롯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전쟁 직후에 깨어났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깨어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들을 깨워달라고 기도하세요. 생활의 염려와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하이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로 결정하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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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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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사역자들 사역하며 나아갑시다. 소년이 우리 가운데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소돔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불을 죽이세요. 불을 죽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들이. 소년이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이 기도함으로 소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먼저 소돔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형제들을 소돔에서 이끌어내세요. 저들은 저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빠, 아버지 되세요.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물과 피를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수밖에 없어. 우리를 하나님은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님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말이라. 주님,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광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철저히 복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이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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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형제 연합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 조금만 더 마음을 모으세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가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라. 눈물고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이타임을 놓침으로 인생의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던 하나님 롯의 이야기가 우리 얘기가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내 영광아 깨어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들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롯처럼 가리워진 눈과 귀가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삶을 겸손하게 복귀하고 돌아봄으로 내가 무엇을 회개하고 내가 어떤 용기를 내서 결단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11조와 보험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영혼들이 구원되고 하나님 회복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이타임을 붙잡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